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나무는 가지를 치지 않는다. 산 나무를 친다. 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무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나무에게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살아있는 가지를 치는 거니까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죽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합니다. 왜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느냐? 좋은 열매 내게 하려고, 더 아름다운 열매 내게 하려고 살아있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가지치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지치기 당하느냐?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뭐냐? 열매라는 게 열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열매를 내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보면 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믿음이 단단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단단해지고 어떻게 깊어지느냐? 믿음이라는 게 보니까 고난을 뚫고 나와야지만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인내를 뚫고 나올 때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나올 때, 인내로 뚫고 나올 때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걸 원하세요.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던 약속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지 않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밝은 빛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카스트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히든 솔루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히든 솔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인류학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생물학자들이 유인원하고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를 쫙 조사해 봤더니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가 98.7%가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인간하고 원숭이가 다른 게 뭐냐?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 다니엘 카스트로라고 하는 분이 내는 결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진짜라고 믿는 능력이 인간과 유인원을 갈라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혹은 볼 수 없는 것을 진짜라고 믿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언어에 현혹돼 가지고서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남자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라고 믿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 카스트로라고 하는 분은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숫자 0. 이 숫자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 0의 개념이 나온 게 인도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주후 1200년 이전까지는 숫자 0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피보나치라고 하는 분이 1200년경에 이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 수학에 숫자 0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대요. 핵심이 뭐냐? 이 숫자 0의 개념,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숫자 0의 개념이 서구 수학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난 어떻게 발전됐는지 수학자가 아니니까 그 자세한 내용 나한테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헬라어 아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우리말로는 원자라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여기 물리학자 계시지만 원자를 들여다보면서 그 원자 속에 아원자들을 자꾸 발견해내는 겁니다.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고 광자가 있고 뭐 라드손이 있고 보손이 있고 쿼크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원자 하나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다른 아원자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진다고 하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 중에 누구도 아원자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빈 공간이래요. 그 빈 공간들이 뭔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게 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남녀의 사랑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발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업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상상력이 창조적인 현실을 만들어내서 제품을 이루고 그 제품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뭘 봐야 되냐? 자기 정체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어떤 존재냐?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보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무대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무대가 어떤 것이냐, 내 인생의 무대가 어디냐, 그 무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을 사는데 어느 시간에는 잠자는 처소에서 지내고, 어느 순간에는 밥 먹는 처소에서 지내고, 어느 순간에는 공부하는 처소에서 지내고, 어느 순간에는 일하는 처소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잠자는 처소에서 양복을 다 갖춰 입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자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잠을 자겠지. 일하는 처소에 가가지고 잠옷을 입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일하는 복장을 갖춰 입고 가서 일하겠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가 어디냐에 맞게 내 어떤 복장을 갖추고 일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란 어떤 자리일까? 이 세상은 어떤 무대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모르는 분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처음 듣는 분 없지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해서 멸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곧 어떤 무대냐면은 심판의 무대라는 거예요. 심판의 무대. 심판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지표가 뭘 향해서 가야 되냐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어떻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심판의 무대인 세상에서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페이크가 있어요. 앞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것이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아가 고난으로 부서져 나가야 되거든요. 인생의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단 말이에요. 건강이 최고가 아니로구나. 인생의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치신단 말이에요. 재물이 최고가 아니로구나. 출세하는 거가, 성공하는 거가, 지식을 쌓는 거가, 스펙을 쌓아나가는 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성경 말씀대로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로구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버릇없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다큐멘터리나 뉴스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하는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뜻대로 붙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지를 자꾸 쳐서 나의 살아있는 자아가 죽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결국 자아의 문제였잖아요. 자아의 문제.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갔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에 낭비했다. 이 낭비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헬라어로는 디아스코르피조입니다. 디아스코르피조는 뭐예요?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횡령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불의한 청지기냐?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지로다가 주인의 소유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아의 목적지로다가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게을리 한 겁니다. 주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하다고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청지기, 청지기거든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심판의 무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붙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만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났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야, 바이올린 잘하는 우리 저 자매를 만났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피아노 잘 치는 우리 반주자 선생님 만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누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대학의 무슨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기업의 무슨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인물이, 첫째로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나병이라는 게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그냥 죄 자체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구약 성서의 정결법상에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몸이 지금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로 물들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났거든요. 이 심판의 무대라고 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느냐 보니까요. 첫째가 죄와 사망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하인. 하인, 우리가 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노예라고 말하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둘로스가 종이고 노예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파이스는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디온. 헬라어 파이디우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 파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젊은 소년이나 소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백부장의 종이 아니라 백부장 집의 어떤 젊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상속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든 이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질병에 붙잡혀 있는 인간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뇌출혈 상태거든요. 뇌가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성이 똑똑한 걸로 착각합니다. 진짜 착각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여주는 사람이 뭡니까? 나이가 젊은데 뇌가 마비됐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고치실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녀를 고칠 때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꾸짖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있어요. 에피티메센인데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봤냐? 그 열병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필이면요. 산에서 좋은 말씀하고 내려오는데 좋은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뭘 보여주려는 것이냐? 심판이라는 무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에 붙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똑똑하다고 착각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인간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넣으려고 하지만 마귀도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열심히 넣어주시려고 하는데요. 마귀도 사탄도 여러분에게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얽매인 인생이 심판의 무대를 사는 인간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설계할 것 아닙니까? 심판의 무대에서 살아가는데 계속 내가 심판받을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심판의 무대를 사는 인간의 실존. 거기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인 거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귀신에 포로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상태. 그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나병 환자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장면이 바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굴복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온몸이 죄로 덮여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온몸이 죄로 덮여있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죄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질병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은혜로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가 나병 환자에게 임합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사람 나병 환자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지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냐? 예수님 은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과 마귀 권세에 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느냐?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대목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래요. 입증하라는 게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증명하라는 거. 너가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너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종들었대요. 디에코네오거든요, 헬라어로. 디에코네오는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겼답니다. 주님을 섬겼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답니다. 주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입증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인생이 나의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만족을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아메타 멜레토스거든요. 아메타 멜레토스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폐기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